내 영혼의 잠언.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내면을 돌아보아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화가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림은 어떤 것이나 캔버스에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면의 십자가 체형을 통하여 그의 형상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 가지들이 약한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분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 기꺼이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는 곳은 어디라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부드럽게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은 우리들을 인도하고 지시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모양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양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을 쏟아 부어지는 용기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용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저항도 없게 하세요. 그러할 때 영은 사랑이라는 태양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떠 있으면서 쉼을 누리세요.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는 노래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아멘.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며 우리 또한 배움으로 이 복음을 얻을 수 없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고 교리로 배우며 사람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야 했으나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계시로 영으로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 몇 개월 정도면 인간의 머릿속에 교리로 남을 수 있고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착한 행동을 근거 삼아 신앙인이고 아니고를 판단하지만 시험과 환란이 오면 교리로만 뭉친 종교인은 믿지 않는 일반인과 매 한 가지일 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전한 말씀은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 말씀이셨다. 율법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행동뿐 아니라 속사람도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속도 겉도 죄인임을 알라고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과 바퀴 다 썩어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의로워지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오직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기쁜 소식을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계시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 배워서 받은 교리는 몇 달이면 되고 인간은 그 율법과 교리를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라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다가오며 이 시점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큰 자로부터 작은 자 모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영에 들어오신다고 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풍뎅이가 유리병이를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이 계속 미끄러지기만 하는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는 배운 신앙인지 생각해 보자. 이런 신앙은 내 환경이 힘들어지면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 인격으로 오신 새 언약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실제로 인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가르침과 설교는 우리들의 귀까지만 도달하지만 우리의 영의 성령의 계시로 온 믿음은 우리 안에 깊숙이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고 단단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것뿐이다. 이것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다.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새겨지는 것,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셔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이 육적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으나 진리이기에 믿어지며 확실한 소리가 들리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 네,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 교회의 반역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 바울이 믿는 율법과 의식, 제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하고자 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여겨졌다. 이렇듯 타락한 인간의 신앙은 참 하나님의 진리, 믿음의 세계를 아는 것보다 몸으로 지킴을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합리적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충성을 다했으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은 크나큰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시체로 끝날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심을 인지하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스스로 헛걸음질을 할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른다. 율법은 그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일 뿐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죄를 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결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기독교의 참 신앙임을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시간 안에서 볼 때는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택함을 받음을 설명한다. 이 두 의미는 곧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 지도자로서 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을 때 구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함을 입었다고 하셨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참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혹 구원을 아직 받지 않았다를 너무 구분짓고 확정하다 보면 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 혹은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 따라서 한 교회 안에 누구는 구원받았고 받지 않았고를 구분짓는 것이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지체가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어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였다. 율법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칭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던 빌립에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사람이며 아들이 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뜻하며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실제와 우리 안으로 오실 예수님이 실제이시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곧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심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며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살리는 영이시기에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인성뿐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온 이후에는 창조주가 구속주가 내 안에 계시므로 그 어느 누구와도 의논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존재 자체, 목표, 인격의 가치, 나의 사명, 모든 것의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율법 이외에 종교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리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시기에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에 주님과 더불어 율법 안에 있던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나를 살려주시는 영의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 나누며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임을 확신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서시면 같이 서며 앉으시면 같이 앉는 동행의 삶. 성령님께로 온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로 영으로만 복음을 받을 수 있음을 아옵나니 저희들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